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덧 이제 7월이 지나고 8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무덥고 습기가 많이 있어 특히 이제 코로나와 함께 참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슬기롭게 잘 견뎌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이루듯이 또 그렇게 좋은 일이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동영상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동영상이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면서 김정은의 사주라든지 또 가끔가다 이제 오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이 오죽이라는 이제 그 어떤 점술 분야의 하나지만은 이 상당히 적중률이 높다. 어떤 질문에 대한 바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하나의 점술 분야인데, 이 점술 분야라고 하니까 약간 뭐 미신적인 요소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오죽에 관한 점술 분야는 바로 우리 명리학이라는 학문에서 파생된 하나의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아니라 주제가 이 오죽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에 양념으로 한번 조금 전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에 대한 그런 좀 답답한 경기를 구경을 하다 한번 점괘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배구라고 하는 거죠. 배구죠. 다른 건 뭐 다 져가지고 좀 실망이 컸는데, 이 배구가 이제 14대 14일 경우 5세트에 요럴 때 한번 점괘를 받습니다. 시험 삼아서 그 점괘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풀어보도록. 물론 이제 그 점괘의 주인공은 이제 한국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그죠? 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을 주체를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그 시간 초에 기록을 해놓은 그런 화면이 있으니까 결과론보다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설명을 하면서 그 오죽에 한번 신비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7. 7, 7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사주에 관심이 있거나 이 명리학 계통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라는 이제 그런 종교가 있죠. 그죠? 기독교. 특히 뭐 이 사주 명리학은 이제 불교와 많은 관계가 있다고 해요. 불교. 이 불교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명리학을, 이 사주를 이제 또, 어떤 미신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신.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가 믿고 또 자기가 따르고 또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불교에 공부한 사람, 기독교를 공부한 그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의 그 각각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 불교에 가깝다고 하는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뭐 과학적이라는 근거는 없고 또 기독교하고 틀리다는 그런 또 과학적인 근거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단 믿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를 미신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또 학문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학문이. 그죠? 그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기독교에서는 물론 이제 그 믿는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그거 이제 외에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신으로 치부도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늘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종교가 없어요. 네? 말 그대로 저는 이제 무교예요, 무교.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뭐 기독교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불교나 기타 종교에 치우쳐서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도 또한 아니고, 단, 그에 대한 사주 내에 그런 신비스러운 분야라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현상,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이 공부를 한 이제 그 배경도 아마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이라는 숫자, 왜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명리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이제 선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미신이다. 믿을 만한 학문이 못 된다. 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걸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는 이제 불교. 불교가 있습니다. 이 불교는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뭐 불경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불경.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지만은 그 내용을 설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처님의 그 정신세계, 이 정신의 의미를, 뜻을 받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고, 기독교는 말 그대로 이제 하느님이죠. 하느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요 경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경과 전과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불경, 성경, 뭐 이런 게 역경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전으로 쓰는 건 개사전, 무슨 전,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어떤 격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위치의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경을 붙입니다. 그 밑에 이제 전, 또 뭐, 이런 전할전자도 있어요. 이런 전까지를 붙여서 이제 보통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불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어떤 분야의 종교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파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독교라는 이름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는데 이 턱이지 않나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턱이 근본기라고 요거는 살필 동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기본을 살피는 어떤 가르침, 우주의 자연의 이치의 그냥 근본을 가르치고 그것을 계도하거나 하는 그런 학문.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 또 불교 이 교자를 붙이죠, 그죠? 가르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자에는. 그래서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배화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불교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명리학을 이제 미신이라고 이제 배척을 하는가? 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주학인 어떤 미신적인 학문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연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기독교나 불교나 마찬가지죠. 늘 자연을 상대로 해서 모든 어떤 교리가 발생되고 또 그 선인들이나 아니면 이 하느님이나 이 부처님의 말씀이 다 자연과 연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이라는 숫자, 특히 그러면은 자 한번 지우고 기독교하고 불교 간단하게 큰 두 개만 테마를 가지고 불교를 놓고 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이거하고 다 해당이 되어 있어요. 특히 대만의 대만의 명리학자인 하건충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주 명리학의 심리를 어떻게 보면 최초로 연구하고 또 공리하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저서에 보면은 그 저서 이름이 아마 사주팔자 추명학이라고 부르죠. 이 책에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자, 명리학과 기독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하건충 선생이 심리 명리학을 연구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성경에 7이라는 숫자, 7 숫자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주학에서도, 명리학에서도 이 7이라는 개념이 어떤 변환의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변환. 그렇습니다. 변환도 되고, 다른 말로 뭐 전환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전환. 어떤 사물의 상태가 다른 형태로 변한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이나 사주학이나 명리학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걸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과연 이것이 성경에는 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가? 사주, 명리학, 불교에서는 왜 또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가? 응? 왜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변환의 시점으로 보는가? 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7이라는 개념의 숫자를 드리기 전에, 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무교라고 했죠. 무교. 그죠? 저는 어떤 그 특정 종교인이 아닙니다. 불교를 믿거나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이것을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이제 연구, 궁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나 사주학에서나 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 숫자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건중 선생, 대만의 유명한 사주 명리학 중에 심리를 공부한 하건중 선생의 책에서 나타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7, 그리고 사주에서도 말하는 7,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같지 않을까요? 꼭 자연과 또 우주 안에 우주, 그죠? 우주의 변환 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그죠? 이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데, 늘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각자의 신념이나 이제 가족이나 아니면 대제선전 내려오는 그런 가정에서 어떤 것을 믿던, 성경과 관련된 기독교를 믿던, 기독교를 공부하든 불교를 공부하든 간에 늘 나의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존중을 할 줄 아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왜 사주학을 배척할까? 이분들은 불교 쪽에서는 왜 사주학을 자기들의 학문이라고 인정을 할까? 그런 궁금증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종교라면은 그 종교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넓으신 이제 아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종교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싸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제 문명 충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어떠한 문명으로 발전돼서 나온 어떤 집단이나 다른 집단끼리의 이 문명이 충돌돼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라는 개념까지 동원이 되는 겁니다. 전쟁. 그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물론 사이비가 아니면 가능하겠죠. 이 사이비를 제외한 어떤
정통의 또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인정해줄 줄 아는 그런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그 자연, 그 우주에서 나온 그 자연을 관찰하는 또 이 자연 속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러한 종교가 있다는 것. 결국은 이 자연이나 우주의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하건충 선생님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맞는가. 저는 그 사람이 써놓은 그 글을 이제 여기서 한번 써놓고 이런 글귀가 있구나 라고 이제 그걸 해석을 해드리고 설명을 하는 거지. 제가 그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